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의 체질로 회복됩시다. 시작. 기도의 체질로 회복됩시다. 네,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주간 체인지업 집회로 우리 화요 그루터기 중보기도회와 목요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기도에 다시 불씨가 타오르길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은 일어나셔서,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
주님의 날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길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부르는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날이 날마다 선포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런 역사를 우리로 하여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바 주님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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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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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세상에 헛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외치며 주 옆에 나아갑시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 살아갈 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은혜의 공급처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내 안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다 아버지 태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우리의 나의 인생을 덮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그루터기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체인지업 집회로 이번 주부터 3주간 우리 함께 더 힘차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문제들,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네, 체인지업 집회가 오늘부터 3주간, 네, 스케줄은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오늘은 제가 인도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은 우리 정하영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김옥준 목사님, 그리고 3주 뒤에 그 다음 주는 우리 김의구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중보기도 헌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 우리 헌신자분들은 수령해 가시고 중보기도 학교 주간반 개설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새해만 되면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한 중학교 이렇게 되면서는 좀 안 데리고 가셨던 것 같은데 늘 기도원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원 가면 저는 잠을 잤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옆에서 그 찬양 소리, 그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 안에서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기도원을 새해 또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한 번은 내 옆에 아주머니께서 너무 크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잠에서 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돈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뭘 돈을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그 아주머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구나.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늘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메모하는 거, 그리고 좋은 내용들 스크랩 하는 것들을 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놔요. 원노트라는 노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같은 예를 들어서 기도회 집회 말씀을 전해야 되면 먼저 거기다가 이제 제가 메모했던 걸 막 찾는 거죠. 어떤 조금 인사이트들이 있나, 그런 걸 제가 또 예화 뭐 이런 것도 그 기도를 찾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몇 주 전에 기도를 찾았더니 제가 이런 글들을 써놨던 게 있어요. 보통 출처를 거기다 적어놓는데 출처가 없는 거 보니까 2015년 4월 한 며칠 10시 30분에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거를 출처 없는 게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누구나 설교로는 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기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족적을 말해주는 것이고, 앞으로의 그의 신앙 색깔도 그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말로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걸어온 길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방향과 우리 신앙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20살, 21살 때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너희 기도 너무 안 한다 그러셔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밤 9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근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하다가 점점 힘들잖아요, 기도가. 서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갑자기 이제 팔을 바닥에 대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엎드리다가 갑자기 배를 바닥에 대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먼저 전도사님이 앞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자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잠을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하는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자니까 그렇게 죄책감도 없고,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잠깐 깨면 또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꿀잠을 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지, 이런 생각만 들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네 하루 종일 기도해 봤어? 뭐 이렇게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도 막 말하고 그런 자랑을 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아버지 이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먼저 나와요. 아버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통 본을 보이시던지 그 삶으로 아니면은 뭐 비유를 들어서 설교 선포를 하시고 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별로 없는데 오늘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본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한테 예배 가운데 그냥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지향하는 바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와 가장 밀접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지금 갈급한 것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단어. 우리에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 나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걸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응답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 가정,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첫 문장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외치는데 그때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이 나뿐만 아니라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우리 그루터 기도에 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그 기도가 내 자녀 아니면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나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운 기도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잠시 나의 필요 내려놓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라의 공의가 세워져서 연약한 자들, 좀 소외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도 살아가게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을 해요. 가난한 자가 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송사할 때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와서 그 아픔을 얘기하는데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어느 정도 긍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내가 그냥 긍휼 사역 조금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함, 정의롭지 않은 삶,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것 빼앗거나 아니면 도둑질하는 그런 것만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의 가난에 대해서 또 소외에 대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왕따를 겪고 있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띠를 띠고 데모를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인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의 양식, 내 가정의 양식, 내 자식들의 양식을, 아니면 내 교회의 양식, 내 공동체만의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 말고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행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용할 양식,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일용할 양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때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에도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주셨나니, 이런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셨냐면 땅에 잎을 피워서 그렇게 주시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광야 땅은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땅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로 씨앗을 뿌릴 수 없잖아요. 하늘로 물을 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기경할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라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예요? 아침마다 그 배고픈 배를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날 먹어야 되는 양식이었죠. 이틀분을 걷어갈 수 없었어요. 만나는 날마다 일용할 만큼의 만나만 거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마다 매일매일 그걸 거두게 하셨을까요? 오늘처럼 냉장고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리고 어디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힘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주는 공급처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아침마다 고백해라. 그걸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처가 되시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공급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귀경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삶이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먹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이뤄낸 내 삶이 내 힘으로 이뤘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광야를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물까지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일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10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으로 가서 그 목마름의 갈급함을 해결했다, 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한테 와서 생명수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표현을 해요. 놀라운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소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인생 뒤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세요. 네. 우리의 갈급함, 목마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없는 거 달라고 막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미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그 반석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내리는 만나와 또 우리를 따르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공급처이시다. 우리 마트에 사는 생수 보면 여기 생수 있는데 여기 수원지 딱 적혀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물이 왔는지, 그 수원지가 다 어디라고 다 써 있습니다. 우리의 수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킬 그 수원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수원지가 어딘지 알면, 우리의 인생의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내 삶에 우리가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염려가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 공급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때 우리는 그 반석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처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걸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심히 큼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바울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레이 프리차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영어 제목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We are not.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급처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내 생명 하나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은혜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양식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뭐 받아도 그만인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수능 시험에 미달됐어요. 미달해서 너무 자존심 센 사람이 합격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든 뭐 자존심을 다 버렸어요. 누구든 그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옆에 더듬이가 생겨가지고 누구든 그 사람 옆을 지나가면 막 찔러. 근데 대학을 미달로 붙었네. 자기는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카페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카페 직원이 자기한테 커피를 쏟았어요. 옆에 친구들이 이제 저 직원 죽었다라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왜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미달돼서 합격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신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겸손이 생기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합니다. 대통령 뽑을 때도 경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경제적인 논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공급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제는 조금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까? 라고 누군가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하나면 다 된다라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우리의 공급처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양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처인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처임을 알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또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다 잘 압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염려를 다 내어놓고 주님의 동행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한 번 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화면에 세 가지 기도 제목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확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것만이 아닌 우리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출애굽기에 아버지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나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걱정거리와 나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해결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공급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실 때에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곳곳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땅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게 율법을 준행하며 내가 그들 시험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 가운데 늘 나아가는 그런 죄성이 있는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질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두 가지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이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따르게 하소서. 개인의 탐욕을 버리고 오직 공익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익은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자들이 그런 공의를 기억하고 그런 공의대로 정책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과 내 안에 아버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탐욕과 욕망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존중하며 그것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과 내 가정과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비방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옵나이다. 주의 이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소망이 가는 것들을 묻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인의 탐욕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신명기 1장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굳건한 믿음의 크리스천 교사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도전받는 가르침 속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케 하소서. 우리 참 중요합니다. 교육,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이런 교육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교사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 도전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간절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조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치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희가 사로잡히라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야 된다. 너희는 방향을 돌리라. 후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런 길을 다시 한번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답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중에 지금도 거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종이 피할까 하노라.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산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가르침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배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메시아 대답하여 주님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아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그런 하나님의 삶, 아름다우신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를 떠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독초와 쑥의 뿌리, 우리 안에 그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마음에 쓴 뿌리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라나면서 삶의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그런 부족한 부모를 만나 그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들을 위하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외치고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번 3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면서 소중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학대와 여러가지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온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들이 별이 되어 상처가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온전하고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서 그런 나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욕심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배우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온 땅의 부부 그런 부모들 놓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고난이 밀려올 때에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고 오직 서로 긍휼히 여겨서 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가정에 있는 배우자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 그런 가정의 부모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그렇게 한번 3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여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여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연약하여서 가정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근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공급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서로 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서로 비난하며 아버지 탓하지 않고 오직 서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밀려올 때 아버지 불안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번 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부모님이여, 부모님을 향한 기도도 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부모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먼저 경외할 만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모가 욕망과 감정에 따르지 않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외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먼저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런 경외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 말씀하신 그런 주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헛된 것들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상을 묻지 않고 우리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경외할 때에, 부모를 경외할 때에 내가 그럴 경외할 만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대하거나 우리 가정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화가 되어서 그런 어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갈 길을 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자를 낳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번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더욱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조류에 따르지 않고 구별된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살아갈 길임을 깨달아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교회를 회복하소서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교회를 회복하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하소서. 주여 교회를 회복하소서. 주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교회를 세울 때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우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귀한 교회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교회가 더욱더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조류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 구별된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나눌 수 있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이 아버지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회개할 것을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교회를 향한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빚값으로 사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돌이 되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놀라운 비밀을 교회 가운데 아버지 부으셨사오니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로 하나님의 것들을 움직이는 귀한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심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승전가를 올리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 화복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난주 맞이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3명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올려드렸는데 먼저 함인지 허지영 집사님 자녀입니다. 난청 판정이 됐습니다. 보청기 착용 중인데 청력 자극이 잘 되어서 3살 이후로 자연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대근육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걷고 뛰고 하는데 어려움 없게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민이 소아 백혈병 가운데 있습니다. 유미리 집사님 자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종양이 사라지는 역사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에 부작용과 감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영
우리 학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신 피부 아토피염이 있습니다. 전현경 집사님 자녀인데 아토피로 인해서 떨어진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한 피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아토피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현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외에 우리 교회 아버지의 육체적으로 아픈 자를 위하여, 마음이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을 먼저 만져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리 성령 중인 우리 민지 아버지 귀가 잘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민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또 다른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준기 성도님, 김부임 성도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민준기 성도님 최장암, 자궁 육종암, 김부임 성도님, 김은영 집사님 6월 초에 출산 예정인데 태아의 심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서상호님, 정설 성도님, 최준경 군, 신만옥 성도님, 손주환 군, 배승희 권사님, 정재희님, 김영희 집사님, 박성호 성도님, 이정혜 성도님, 그 외에 많은 아픈 분들이 있는데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민중기님, 김부임 성도님, 김은영 집사님, 우리 아이 서상호님, 우리 배승희 권사님, 정수열 성도님, 정자혜 성도님, 최준경님, 우리 김영희 집사님, 신만욱 성도님, 박성호 성도님, 성주환군, 우리 이종혜 성도님, 그 외에 아프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픈 하나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들이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 회복되는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상달되어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